네, 오늘은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여러분을 가로막는 일들, 그런 일들이 혹시나 벌어지지는 않으셨나요? 영적인 부분을 가로막고 또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벌어지지는 않으셨나요? 자, 무엇이 나를 가로막는가라는 제목이었죠. 지난주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며 결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떤 것이 거룩하고 흠없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우리가 분명 여러분도 한 주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계속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상황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로막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서두를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이동한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가.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아덴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1절의 말씀을 본다면 아덴, 여기에서 말하는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이 아테네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어요. 데살로니가 쓰여진 곳, 기록된 곳도 고린도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써여 있냐? 아덴에 머물기를 왜 써여 있냐라는 말은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지금 상황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상황들을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기록했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우리가 바울의 경로를 한번 봐야 돼요. 바울의 경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지도인데요. 처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을 때,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을 때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주 심했어요. 다른 곳보다. 그래서 바울이 단 3번밖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막 바울이 아주 못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바울을 막 너무 심하게 박해를 하다 보니까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바울이 피합니다. 어디로 피하냐? 자, 그 옆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하게 돼요. 얼마 멀지 않죠. 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들이 벌어져요. 자, 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베레아로 가가지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때요?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또 소동을 일으켜요. 끝까지 이렇게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바울은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처음에 어떤 마음이냐? 베레아에서 잠시 몸을 피했다가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거죠. 마음처럼. 바울이 다시 돌아가기커녕 어떻게 되냐? 더 멀리 피하게 됩니다. 더 멀리.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이곳이에요. 아덴이라는 곳이. 엄청 멀리 도망가죠. 엄청 멀리 피신하게 됩니다. 고린도 옆에까지, 밑에까지, 남쪽 끝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멀리 피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바울의 심정.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한 이 바울의 심정.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 그리고 가장 이 바울과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는 그분들이 떠올랐어요. 그분들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혹시?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저는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지금은 다행히 그래도 다시 선교하는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근데 한동안 어땠습니까? 바울의 상황도 비슷했어요. 바울의 상황과도. 선교사님들이 타지에 가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정말 열심히 전하죠. 그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은요 100% 헌신하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복음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심지어. 그리고 고립되죠. 그곳에서.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그 선교지만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조금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게 했는데 하지만 다시 멀어지게 된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바울과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심정. 오늘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큰 결심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그대로 있을 수 없어. 이대로 있을 수 없어. 큰 결심을 내려. 어떻게 내리냐?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아멘. 아멘.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자, 여러분 디모데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울에게는 여러분 여러 동역자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바울의 동역자가 누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누가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많아요. 데살로니가에 소개되고 있는 실로가 있죠. 실로. 자,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 만난 두기고와 오네시모. 그죠? 다 저만 아는 이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리고 평신도 동역자도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 맞아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아주 유명해요. 바나바를 만났어요. 이 외에도요, 뭐 여러 사역자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수십 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중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디모데는 누구인지, 그럼 그는 바울과 어떻게 만나고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바울과 디모데는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났어요. 1차 선교 여행. 루스드라라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바울이.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근데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치 존 웨슬리가 같이. 그가 누가였냐?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요 어머니의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게 됩니다. 어머니의 신앙적인 역할. 어머니가 누구길래? 어머님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사실 이 가족들은 율법주의자들처럼 구약의 말씀만 딱 믿고 그것에만 아주 구약되어 있었어요. 더 발전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던 중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게 된 거예요. 자,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로이스와 유니게. 유니게가 누구냐?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로이스가 할머니예요. 외할머니. 이들은 정말 신실한 구약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와 할머니였어요. 디모데뿐 아니라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우리가 갖고 있고 늘 말씀했던 이 묵상에 했던 이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이 구약의 말씀이 율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디모데는 바울의 아주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신실한 제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디모데를 합류시켜요. 디모데를 합류시킵니다. 같이 가자. 이렇게 동역자가 됩니다. 자, 이 둘의 복음 사역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을 쫙 우리가 훑어볼 텐데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생애를 마감하기 전까지도 같이 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굉장히 뜻깊은 관계입니다. 이들의 관계는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성경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 제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자. 나의 제자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동역자라고 표현해요. 동역자. 그리고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이 단어들만 봐도 아실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디모데는 바울의 신임을 받고 있는 아주 신실하고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자, 여러분, 바울과 이 디모데의 관계를 제가 오늘 뭐 많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관계를 한번 보시면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소망. 뭐냐? 저와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저희 관계들이 이런 영적인 관계로 우리가 맺어져야겠다라는 소망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어때요? 영적으로 만난 관계예요. 우리 관계는 영적으로 만난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스승과 제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만난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죠?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에 떠나지 않아요. 그것에만 궁극되지 않고 우리는 어떠냐?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역자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신실한 일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일꾼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뭐 수직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은 우리 수평선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들이 단순히 인간적인 사교, 그런 모임, 사귐의 모임으로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인간적으로 만난 관계는 깨지기 일쑤예요. 쉽게 깨집니다. 심지어 가족관계도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 관계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는요 복음으로 만난 관계예요. 복음으로 만난 관계. 바울의 모든 동역자들은요, 수십 명의 동역자들은요 복음으로 만난 관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복음의 관계로 이어지고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시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 함께 동역할 거예요. 그분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복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분이 나랑 좀 친하다,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패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패가. 그러다 보면 시기와 질투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리가 갈라지게 되죠. 성경에서도 가장 하지 말라는 것이 패를 나누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다 하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여러분 복음으로 묶어주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복음으로 묶어주는 이런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부흥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현상들이? 저는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는 교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놓치면 안 돼. 이것만은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만 놓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성도들과 또 하나 복음만 붙들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동역자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목회 칼럼 시간을 가졌죠. 우리가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것이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장 큰 주제는 그것이었어요.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변화는 있지만 변함은 없기를.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경기연회 주관의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비전교회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듣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변한 그런 지금 시대다. 이 패러다임이 너무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네 분의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네 분의 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복음으로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도 복음으로 맞장서고 복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대처한다면 복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을 우리가 흐트러지지 말자는 거예요.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붙들어야 됩니다.
계속 우리 말씀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워진 교회로서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과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본질을.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의 기둥이 되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이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라면 이 말씀을 늘 가슴속에 품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합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분명 이런 교회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자 동역자를,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왜?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디모데가 간다고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처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이 그 중에 조금 더 앞에 있던 그런 지도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제일 박해를 당한 것일 뿐이지 디모데도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가 이렇게 보내게 될 때 한마디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하고 갑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2절과 3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임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지금 읽은 말씀은요, 바울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낸 그 목적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의 역할이 뭡니까?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시죠? 자,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굳건하게 하는 것이에요. 굳건하게 하고.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그 역할이에요. 디모데의 역할이에요. 무엇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위로하러 가는 것입니다. 위로하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너무나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다시 향합니다. 자, 그리고 3절 뒤에 뒷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역할은요,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디모데의 역할은요,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데살로니가에서만 전해지고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중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진 지금 이 시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히 묵상이 되어져요.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 그리고 환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입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연약하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역할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디모데를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역할은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교회라고 하면 뭐 하는 집단이죠? 예배 드리는 집단이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생각하면 가장 우리가 중점으로 둬야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자, 그런데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것을요,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대로. 이 플랫폼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들이 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요, 다른 사역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그냥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자, 교회 사역들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이 있죠. 예배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를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게 치유적인 사역을 해요. 그것이 어떤 사역이냐?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영적인 치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육적인 치유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것도. 이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의 역할은요, 이 세 가지의 뿌리를 두고 확장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확장해 나간다는 거. 저희 아직 교회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교회예요. 그죠? 1년이 되지 않은 교회인데 저는 앞으로가 기대가 돼요. 앞으로. 빨리 많은 사역들을 저는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여러분들과 하고 싶어요. 이 외에도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까? 그죠? 셀 수 없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 2022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꼭 이것만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 함께하는 교회의 비전 드림노트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의 제목들인데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공유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형제자매고 일꾼이고 동역자니까. 자, 첫 번째는요, 복음 사역이에요. 제가 복음 사역,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 이거의 3개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먼저 복음 사역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가 다 세워 있지만 지금 금요 예배가 월에 한 번 정도밖에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프레이즈 워십으로.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죠. 이제 나머지 주간의 금요 예배도 기도 예배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예배로 곧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세웁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동 예배가 세워져야 해요. 아동 예배가. 아동이 지금 저기 한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없을 때 세우는 건 이미 늦는 거예요. 이미 늦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면허 따실 때 자동차 사고 면허 따십니까? 딸 수 없죠. 그죠? 면허를 따고 자동차 사는 거예요. 예배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죠.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이것은요, 건물이 없고 교회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예배를 세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 역사가 복음 사역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제자훈련, 소그룹, 이것을 감리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소그룹을 속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속회. 이것은 존 웨슬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홀리클럽에서 이렇게 번져나가게 된 것인데, 12가정이 세워지면서 저희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딱 제자훈련에 돌입을 할 거예요. 소그룹 훈련에 돌입을 할 건데, 여러분 빨리 한번 기도해 주셔야겠죠. 너무 막 교육이 어떤 교육이 있으면 좋겠는지, 어떤 교육을 받을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교육을 받게 되실 겁니다. 왜냐?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전에 했던 그 자료들을 가지고 교육한다? 실패입니다. 실패. 왜냐?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복음 중심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하는 것,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을 제가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 시대에 맞는 전도법과 이 시대에 맞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지금부터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되시죠? 아멘이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강도가 있을 겁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네, 강도 있게 여러분 훈련을 받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미래학자들도 말하지만 그들도 솔직히 몰라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 치유 사역입니다. 영적인 치유를 우리가 부르짖기 위해서 기도에 우리가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회복될 수 있는 방법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사역에 우리가 힘쓰는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지 않으십니까? 기대되시죠? 네. 혹시 걱정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저 목사님 저 사역 어떻게 이루시지? 어떻게 하시지?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를 좀 어려워하고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요.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함께 교회가 세워질 때 이 함께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회를 성장해 가시는 그 분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아요.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교회를 시작할 때 함께한 우리 성도들 있죠. 저는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하루하루, 매주 우리가 간증 아닙니까? 간증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바뀌는 것이 이 한 주 한 주가 간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의 사역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개척교회 전문 사역자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왜냐, 제가 처음에 수원에 있는 꿈말 예행교회라는 교회를 사역할 때 저희 교회가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개척 멤버로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같이 한번 세워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그 교회뿐 아니라 저희 가정과 저에게도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연목을 하면서 이제 목사 인턴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동탄으로 개척지를 옮기게 되고 선교지를 임지를 옮기고, 그 교회는 안산 꿈의 교회의 분립교회이기도 하지만 뭐 개척교회이긴 합니다. 그런데 분립교회지만 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교회이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전임 전도사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250명, 300명을 저 혼자 다 관리하고 뭐 행정, 신방 다 혼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축복이었던 거예요. 저에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더라고요. 이전에 돌아보니까 이래요.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척 교회들만 이렇게 훈련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놀라워요. 사실 이제 동탄 꿈의 교회는 개척 교회임에 불구하고도 사실 안산 꿈의 교회에 있는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산 꿈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축복이죠, 저에게는. 큰 시스템을 이렇게 작은 것에서 제가 다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너무 더 감사한 건 뭐냐? 제가 함께했던 교회들은요, 뭐 꿈의 교회는 제외하고 미자립교회에서 시작해서 자립교회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은혜예요, 이거는 성도님이시니까 잘 모르죠.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 미자립 교회가 어디지 자립했어? 와, 이런 역사입니다. 이 정도는. 네. 저희 교회도 2, 3년 안에 자립 교회로 발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 봅시다. 우리 옆 뒤에 사람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 볼까요? 아멘. 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다고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하에 있다고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이때 이 상황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올라가면요, 좋은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땅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맨 땅에 헤딩했네, 대단하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원을 받고 교회를 받고 지원받고 그것도 축복된 일이죠. 그러나 이 상황을 몰라요. 이 성도들의 아픔을 모르고 어려움을 모르고, 정말 오늘 버스를 타야 할까, 빵을 한번 사 먹어야 할까, 이 어려움을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죠? 우리 차례인데요.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자, 뭐냐?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아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난 찾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단은 수장부터 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미리 환난이 올 수 있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강건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죠. 예배가 끝나자마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적인 가로막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로막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그렇게 사단이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요, 받게 되는 이 환난은요, 이미 미리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고되어 있다. 커밍순 언제 올지 몰라요. 그건 곧 찾아오는 거예요.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개척교회를, 다른 개척교회를 섬겨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단이 얼마나 그 교회가 부흥된 데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분 지켜만 보고 있나요, 사단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점검해야 됩니다. 자, 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더욱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하냐? 참 주의해야 돼요. 시험하는 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를.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겠죠. 유대인을 통해서 계속 이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시험하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음의 관계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들이 속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때는, 복음의 관계로 우리가 맺어져 있을 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하나 한 층 한 층 이렇게 쌓아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 복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묵상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으로 만나는 관계였어요. 복음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는 여러분 복음으로 맺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데살로니가로 보내진 또 디모데를 묵상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냐?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교회의 역할.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에 우리가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분명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성장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환난 또한 예고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지지해 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지해 줘야 돼요. 우리 누구 권사님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고 기도하는, 같이 협력하는 것, 그것이 성도 아닙니까?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